예, 중고등부 부장 되시는 이종숙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교육연신 예배 때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강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에게 좀 양질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동남아 순회군을 마치고 왔다는데 좀 위안을 얻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경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교회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목회 철학들이 저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저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또 제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풀어드리는 게 좋습니까? 간증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까? 네, 하여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컴패션이라고 아시지요? 네, 컴패션에서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컴패션에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거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교재를 5년인가 6년까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거기에 주최 측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그러면 떠오르는 글자를 이미지를 5글자로 표현해 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세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5글자로 표현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쉽지가 않다 그였습니다. 다음 세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절감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이제 첫 사역지에서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맡아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가니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중고등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를 맡았지요.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없었어요. 무식했는데 열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인생이 뒤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에 대한 열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수련회 제가 같은 포맷으로 하지 않고 여러 번 수련회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경 통독을 시키고 싶어서 가서 앉아서 성경 전체를 신약을 읽는 수련회를 계속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애들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수련회 포맷이 바뀌어요. 듣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애들은 놀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눈썰매장 가서 놀게 하고 찜질방 가서 놀게 하고 실컷 놀게 하는 수련회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수련회 때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 찾기 수련회에서 강사를 한 10몇 명을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강의 적성을 찾아가는 강의 들려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해애 하나가 연예인이 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진로를 지금 그 일을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매칭해 주는 걸 했었는데 얘가 연예인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을 찾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을 동원해서 연예인을 찾았더니 정혜리 씨를 이제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만나게 해주실 때를 얘기해가지고 정혜리 씨 만나도록 다 준비해 줬는데 얘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가서 못 만났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할 때
타 지역에 가서 성주에 가서 우리가 교회 하나를 빌려서 수련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수련을 또 했었습니다. 애들 노방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발표회 준비해 가서 애들 초청해서 거기서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수련회 포맷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서 애들에게 다양하게 수련회를 시키려고 해봤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2주간 아이들 새벽 기도를 시켰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이 폐인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가지고 저하고 선생님 한 분이 차량 운행해가지고 애들을 새벽 기도에 오게 하는 겁니다. 어른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6시부터 30분간 개인 기도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밥을 해주고 학교 갈 애들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갈 애들은 집으로 태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 참석해서 같이 30분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갈 애들은 가고 집에 가는 애들은 하루 종일 자요.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하루 종일 자고 막 그렇게 했죠. 2주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너무 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때 게임을 하고 뭐 온갖 걸 하면서 애들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자 이 예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어 본 결과 똑같다.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나 뒤집는 거나 큰 차이 없다. 그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서로 친해지고 싶은데 얘들이 저거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면 2분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한 몇 달 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고민이 뭐냐, 설교 고민,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고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레크레이션을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신방도 했습니다. 학교 신방 갔죠. 집에 신방 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온 학생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너 혹시 놀러 가고 싶은 데 있느냐? 그랬더니 토요일 저녁인데 우방랜드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이월드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방랜드 가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그때 이제 열정밖에 없는 무시간 전도사기 때문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티켓 끊어가지고 애 데리고 교사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랜드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애들의 변화를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부서가 부흥하는 걸 보기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은 선교단체 수련회 애들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요. 뭐 정말 유명하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들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너무 은혜로워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앞자리를 앉으려고 경쟁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뒤로 가는 애들이 그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들이 뭐 밥을 굶어가면서 앞자리를 사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집회인데 그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들려주고 싶은 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정말 오래 기도하고 고민했던 애인데 얘가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밥 먹이로 보내놓고 제가 그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밥 굶어가면서 거기서 1시간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만나 주십시오. 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애들이 앞자리에 경쟁할 때 제가 그 애를 딱 불러가지고 자, 너 여기 앉아라.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전 뒤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설교가 너무 좋고 집회가 좋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죠. 애가 은혜를 받았을 거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야, 어땠냐? 너무 좋지 않았느냐? 전사님 저 잤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때 살인할 뻔했습니다. 한 명 묻을 뻔했어요. 야, 그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어떻게 침 떨어지는 안에서 자냐?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 가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아니죠. 제가 불안했어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뭐 했냐면 금식한 겁니다.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그 애들이 저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굶으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집회하고 막 그래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애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변화가 없는지. 그래서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는 게 다음 세대의 사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유럽 교회처럼 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가면 건물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몇 명이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냉방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급기야 팔아버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 딱
앉아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본당에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실은 사용 금지, 전기세 들어가니까 사용 금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도 못해요. 찬양대 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대도 없어요. 주차 봉사할 사람도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없어요. 권찰도 없어요. 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런 거 없습니다. 비전 트립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고대 우리 교회의 부흥 시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시대를 맞이하면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 때 교회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 중고등학생 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삶이 너무 허무했던 제가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교사하면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찬양대 하면서 그 교회 섬기면서 그러면서 제가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전 정말 교회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몇 명만 남아서 교회가 겨우 몇 명만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5글자로 표현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낸 거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뭘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돈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돈과 성공이 쉽습니까? 아니, 애들이 꿈이 뭐냐면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벤츠를 몰면서. 그래서 펜트하우스에서 나와서 벤츠 타고 장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걸로 요리하고, 그 뭐 아일랜드 식탁 위에서 요리하고,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그런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상위 지금 5%,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평소에 게임 보고 노는 애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그 정도의 삶을 이룰지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맨날 SNS 보고 영상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꿈을 꿔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냐고 원망해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에게 못 물려주냐고, 왜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냐고 엄마 아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나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원하는 거 못 가지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애들에게 똑같이 들었던 몇 가지 똑같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한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쓰레기예요. 이게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라도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지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5년을 하다가 작년 사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3년을 사역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고등부 사역으로 가서 7년을 한 겁니다. 제가 12년 동안 아이들 사역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들이 불쌍했어요. 전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합니다. 어른들은 별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그래서 전 애들이 막 이렇게 사고 쳐도 그래도 크게 승질은 안 납니다. 약간 나지만 크게 승질은 나지 않습니다. 애들 자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은 너무 어렵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역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 주 되심을 전하고 종 되어서 섬기는, 이것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방식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 없고,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걸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시켜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안 들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생 주일학교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안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애들이 교회 가서 제일 지루한 시간 1위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분방 공부 시간. 2위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 교육자들이 선생님을 이겼어요. 네. 그 위원을 삼으십시오. 1위가 분방 공부 시간이에요. 애들 지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해하는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고등부 7년을 할 때 애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자 이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40분을 해야 되는데 40분 동안 10장 분량의 내용을 애들한테 서머리에서 전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2-3시간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렇게 과정이 아주 험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잘 따라왔는데 신입교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엔 불평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면담이 하재요. 그래 목사님 면담이 필요해요. 그래 왜 그러냐? 애들이 분방 공부 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 분방 공부 때 도대체 뭘 하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분방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지친 아이들이 주일날 왔는데 성경 공부로 40분 동안 10장 분량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친 아이들을 성경 공부로 또 지치게 해? 그게 이게 이 선생님 마음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 공부하지 않고 자 우리 카페 가서 놀자 이래가지고 가서 카페 가서 논 거예요. 처음에 놀았죠. 처음에 노니까 애들이 좀 따라왔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애들이 안 나와요. 부모님을 안 와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안 왔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하고 노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폰 보고 노는 게 재밌을까요? 선생님과 앉아서 찻집에서 교회 찻집에서 놀아 재밌어요? 별 재미없어요. 집에서 폰 보고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성경 공부는 안 해.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찻집에 가서 잡담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성경 공부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앉아는 있죠. 지루해도.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아예 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토요일 날 저희가 리더 공부하는데 그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애들에게 서머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씩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애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체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첫 수련회 때 뭘 했냐면 성경 통독 수련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약 전체를 읽는 성경 통독 수련을 할 정도로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딴 얘기하면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때부터 주의력이 급격하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설교를 25분, 30분 하려고 그러면 뭘로 해야겠습니까? 예화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화, 저 예화 그 집 와서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뭐 웃긴 예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애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성경을 싫어하거나 설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싫어하거나 설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성경 공부,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싫어하지, 바른 말씀,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싫어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사할 때 성경 공부를 언제 준비했냐면 토요일 날 밤에 준비했습니다. 자, 저 교사님 저를 보시죠. 토요일 날 밤에 성경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밀려서 가는 거예요. 해야지 해다 안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되면 그때 성경 공부 대충 준비하는 겁니다. 대충 준비하니까 애들 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5분 10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고 채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설교, 성경 공부가 싫은 거고 준비가 안 된 설교가 싫은 거지, 아이들 정말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어떤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1년 가까이를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짧게 10분 정도, 10분 15분 길면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전했는데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한번 이제 어떤 전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정보다 설교가 한 10분 정도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뒤늦게 애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피자와 통닭을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설교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끝났어 그랬더니만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해줬죠. 괜찮아, 피자와 통닭이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은 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한 애가 정색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자와 통닭보다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애들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영혼은요 피자와 통닭으로 안 채워져요. 그 영혼은 게임으로 안 채워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복음이 아이들의 영혼을 채운단 말입니다. 제가 수련회 고등부 할 때 데려가면은 그 오전에 성경부 2시간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주 중에 이제 낮 일과 중에 한 번이 2시간 성경 공부. 그다음에 저녁에 되면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그렇게 이제 하루 5시간. 거기다 이제 둘째 날부터는 아침에 큐티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6시간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대충 다니는 애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같이 비슷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5명의 애들을 한 친구가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독수리 오용제라고 불렀어요. 독수리 오용제가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첫날이 딱 지나니까 애들이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수업 시간 1시간 50분도 못 버틴 애다. 근데 수련회 놀러 따라왔는데 6시간을 성경 공부시키.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래 가지고 주저앉혔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뭐 게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걔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빡빡한 일정 속에 여기에서 애들이 지쳐스러워져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와야 되잖아요. 수련을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애들은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에겐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해석하거나 잘못되게 해석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서 전해주면 아이들 얼마든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종으로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안 전했어요. 그게 한 가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원칙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다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목숨도 주고 싶다. 나는 복음만 전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여서
목숨을 아끼고 복음만 전하여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마음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그만둔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찾아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저한테 주례 부탁을 자꾸 해달라 그래요. 너네 교회 목사님 가라. 나 바쁘다. 근데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신랑 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둘 다 제 제자였는데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뭘 못 읽냐면 제가 신방 간 걸 못 읽습니다. 제가 학교 신방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학교 신방을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가면서 애들이 학교 신방을 요청하면 애들한테 데려올 친구들을 다 파악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3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30명 중에 주먹밥, 그 다음에 치킨, 피자 이렇게 싸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신방을 요청하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결혼할 때 저한테 왔던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도 신방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제천에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갈게 그러고 했는데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일날은 도저히 거기를 갔다 올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시간을 빼가지고 거기를 3시간을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해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걔 데리고 또 걔 후배 한 명 데리고 가서 고기 실컷 먹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3시간을 돌아왔죠. 이걸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해 준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냈습니다. 애들이 저를 되게 잘 따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애들하고 놀아줬거든요. 제가 애들하고 게임해 주는 게 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가면 1, 2학년들은 무조건 12시에 자야 돼. 얘들은 밤새 못 놀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고3들은 새벽 3시까지 마음대로 놀도록 풀어줬어요. 우리가 간식 먹여주면서 새벽 3시까지 실컷 놀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그 기대해서 수련을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애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애들 놀면서 무슨 게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합니다. 마피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임의 끝은 마피아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마피아 진짜 잘합니다. 애들이 저를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애들이 일단은 목사님 죽이고 시작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 마피아 아니야 그냥 죽어요. 시끄럽습니다 축소. 그렇게 애들하고 밤새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들 오면 신입생 환영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애들하고 밤새 노는 거예요. 임원 수련회가 있어요. 임원 수련회 있으면 가서 또 애들하고 밤새 노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게임을 너무 잘합니다. 애들이 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밤새 게임하고 놀면서 제가 애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수련회에 가면 저는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소세지를 줍니다. 지면 안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해요. 한 친구가 저를 5번을 맞는데 5번 다 졌어요. 얘는 일을 갈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저한테는 아이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잘 따른 거예요. 중고등부 설교요 잘해서 애들이 듣는다 그런 거는 상위 몇 프로밖에 없습니다. 중고등부 설교는 애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니까 우리 들어주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사랑으로 같이 놀아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주대심만 전한다고 있으면 되지 않고 반드시 종이 되어서 섬겨줘야 돼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 애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것들을 자꾸 해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주일학교 사역이 가능해지지요. 제가 담임이 되어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담임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담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고등부만 7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담임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교회 주일학교는 교육 과정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다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1년 차에는 뭘 가르치고 2년 차에는 뭘 가르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회 주일학교는 교육 과정이 없어요. 교육 과정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부임하는 전도사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부임할 때마다 교육 과정이 바뀌죠. 그래서 대부분 부임하면 뭘 가르치냐면 창세기 가르칩니다. 애들이 아브라함 얘기 실컷 들어요. 그러다 이제 다윗 이야기 듣습니다. 물맷돌 이야기 또 실컷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맡을 때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울지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부교육자는 있다가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걸 붙들고 하지 않으면 주일학교 교육 과정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담임시켜주면 제가 주일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구문화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것, 제일 처음 했던 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자, 이거였습니다. 그때 교육자 중에 김상현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상현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을, 올해가 8년째를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몇 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육자들, 이 교육자들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올해 연말이 되면 다 만들어요. 이분들이 다 만들어요. 지금 있는 교육자들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3년치의 과정들을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30회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성경을 몇 도문을 반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건 영화부 3년이 없는 거예요. 영화부 3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보완되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러고 나면 교육과정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5년치의 수련의 교육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반복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 과정들을 만드는 일을 제가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조금만 손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양육 과정도 제가 만들었죠. 어른들이 처음에 교회를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가족 교육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들어갈 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완전히 새 신자,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맞나? 맞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거 이제 처음에 ABC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물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마칩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답분 강의에서 복음과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전도회로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갈렙학교가 있습니다. 갈렙학교까지 하게 되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애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그게 공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요구했던 건, 교사들에게 요구한 건 성경책 보지 말고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다. 제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 어려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보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이들 앉혀놓고 보지 않고 쭉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래야지 교사로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른들을 위한 양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대심을 가르치는 부분은 많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많이 좀 준비된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종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이 저에겐 고민이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사역들입니다. 매 해마다 우리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문청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그때 당회에서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가 놀이공원에 보내주자고. 그래서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면 우리 보내주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가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가서도 또 대기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뭘 요구했었냐면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야구장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당에서 예산서에서 야구장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문제는 티켓을 못 구하는 겁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티켓 좀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거기 못 가는 대신에 애들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2월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보내주려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마다 지속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 중에 학교 전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었는데 아마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점심 대신에 저녁 대신에 음식을 좀 주면서 성경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애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 정도면 돼요. 1년에 5, 60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만 있으면 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느 세대를 잡아야 되냐면 3040 세대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애들이 혼자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부모님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3040 세대를 잡아야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유치부가 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3040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근데 어떤 사역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3040 세대들을 위한 중재기도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계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되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40 세대들 중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가족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주고 영적인 어머니처럼 또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 3040 세대를 위해서 한 가정씩 맡아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일 학생들이 또 차고 넘치는 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 되게 어렵지요. 그런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교사에서 자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제발 나를 교사에서 안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제가 5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딱 마치고 애들하고 이제 눈물의 이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 저녁에 집에 딱 가서 잠을 딱 들어서 새벽에 갑자기 딱 깼어요. 새벽에 딱 깨고 나서 저에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눈물이 흐르는데 정말 제가 꺼이꺼이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중고등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열매를 보면은 이게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미칠 만큼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맛보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요 정말 끊지 못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호산나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워지는데 27년,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이 센터를 했는데 그 센터 세우는데 15년 걸렸어요. 그 27년, 15년을 아이들에게 딱 쏟아부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딱 시작하면 15년, 20년이 지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역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사들 주셔서 지금도 너무 주대심을 전하는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 텐데 아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이 사역에 한번 동참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달려갑시다. 제가 비전 트립을 가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본 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빈민가에서 애들이 자라더라니까요. 그 애들이 자라가지고 일꾼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본 거 아닙니까? 그 캄보디아 빈민가에서도 되는 일이라면 이 한국 땅에서는 왜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호산나 학교에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사역에 눈물을 뿌리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